네, 지난 시간에 세 사람의 이제 아비멜렉, 오초차, 빅골, 이 세 사람이 서약을 서로 맺죠. 이사학과. 이 부분을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탄생 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이제 교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 헛말이 없고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유다는 그렇게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대신 새로운 사도들하고 할 때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뜻이고 사실은 성자 자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온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은 이걸 잘 간직해서 나름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 여겼던 거죠. 그건 사실은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한시를 보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 홀이 일어난다. 이러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것들이 다 이삭이 세 사람의 이방인들과 맺은 서약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인들은 동방 박사들은 이 발람의 예언의 텍스트도 또한 그들이 소유했을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왜냐하면 서약을 맺은 이후로 그 서약에 관련된 것들은 그들도 그걸 간직하고 품어왔을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야곱의 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줄곧 지녀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별을 알아보고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이제 축하로 이제 오는, 그게 이제 동방박사의 얘기잖아요. 이러한 것의 근원이 이삭이 맺은 이 서약을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았소. 방금 왕이 태어났음을. 그래서 방금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2장 2절이고, 우리는 보았다. 그 말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우린 당신이 하느님과 함께함을 보았소. 그 얘기인 거죠.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자, 이 말이 마태복음 2장이죠. 방금 우리에게 태어나신 왕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오리게네스가.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알레고리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지아를 통한 알레고리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신약의 준비로서 이제 하나 연속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세사가 쭉 이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았어. 똑똑히 보았어. 당신에게 지금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어. 마태복음 2장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거, 이제 완성된 게 이제 accomplet이죠. accomplet, 완수된 거죠. 끝까지 가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accomplet, 완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똑똑히 본 거죠. 그게 어떻게 완수되냐? 방금 우리에게 태어난 왕.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어. 이것과 관련이 지어지는 이런 교부대 전형적인 성경 이해이고 그걸로 교회의 기본 가르침이 세워져 있고 그게 영적인 사항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게 이제 대략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이게 오리게네스의 표현에 의하면 베르세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류의 알만에서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6장 28절의 얘기가 결국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과 연결이 된다는 이 알레고리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알미죠.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말이 이러한 종류의 알만에서 베르세 하면은 이렇게 붓다 이런 거거든요. 기름을 붓다. 그게 이제 수동형이니까 기름이 부어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것들이 드러나서 거기에 그냥 부어졌다. 잠겨버렸다는 거죠. 잠겨 있어서 부어진 거죠. 부어져서 잠겨진 거죠. 그냥 있는데 그게 부어져서 그냥 거기에 잠겨버리고 그런 뜻이죠. 자, 이게 이제 머문다라는 뜻이고 성경 시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센티. 자, 이게 느껴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센틸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부어져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머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알 안에서 부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알 안에 부어진 사람은 누구나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듣는 거고, 이게 보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이런 사실이 이제 나에게 드러나서 내가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은 그렇게 나를 보아라 이 말이하고 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하느님과 이루는 공문이요. 일치, 친교이고 자, 그게 아까 말한 아콘플리드죠. 완수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업으로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처음 모를 때야 업으로 생각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적으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하겠지만 점점 그렇게 해서는 더 못 가죠. 힘이 안 나죠. 그걸 통해서 점점 이걸 좋아하게 되고 이걸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유하게 되는 거고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런 사람은 하느님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도 세상을 당신 안에 모으시기 위해, 당신에게 모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
즉, 이 말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굉장히 좀 모호하게 그 앞에 있기가 쉬운데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계셨다는 사실. 자,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그 에때는, 우리 번역, 우리말 문법에는 명식어는 없지만 표현 속에는 있죠. 이제 그걸 이제 반과거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말해서 일종의 현재 진행형? 예. 근데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 쭉 계셔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하느님은,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신 하느님은 삼위 하느님이 되셔서, 그 삼위 하느님 가운데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오셔서,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씀 안에 기름 부어져서 잠긴 상태. 그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는 언제나 계셨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과 행적에 머물러 거기에 이렇게 부어져서 잠기며, 우리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알매 부어진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그래서 지금 또 나 안에, 이럴 때 나 안에 함께 계심을, 그런 게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왜? 뭐 때문에? Pour réconcilier le monde avec lui. 세상을 그분으로 모아드리기 위해. 흩어지는 것들을 모아드리기 위해. 자,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즉, 이러한 알에 부어진 이들은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면 그분과 함께 세상을 그분께 모아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레콘실리에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레콘실리에. 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서간에 이제 완수되어가는, 완수된 것에 대한 어떤 성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알매 부어진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그걸로 세상을 당신에게 모아드리시기 위해서 그걸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끄시는 대로 갔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신앙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얘기와 같은 얘기죠. 사실은 인종적으로 유다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될 때 하느님의 업적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아비멜렉, 오초자, 핏거리 얘기한 거죠. 우리는 보았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삭 안에서. 이 대단한 고백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참 자기 고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 사이에 서약을 맺읍시다. 서약이 있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맹세하고 결심했어.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로. 근데 이거는 율법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앙이 없이 갈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 율법적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저치로 갈 수 있는 거인 거죠. 율법적으로 가는. 즉,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 명령으로 듣고,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 속에 있는 게 율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잠시 우리를, 이제, 신앙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다않고 포용해 줄 때까지 잠시, 어떻게 보면, 있을 요람과 같은 건데, 그게 전부가 된 거거든요. 그게, 시편 119장 106절. 제가 맹세하고 실천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즉,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를 맹세하고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맥락상. 서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특히 바울서를 기점으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흔들어 일깨우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것이 율법적인 거냐, 그러니까 율법의 바탕을 둔 거냐, 신앙의 바탕을 둔 거냐, 진짜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믿음에 눈을 뜨고 나면.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냐, 국방의 의무처럼. 그러면 이제 뻔하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소모하는 거죠.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그죠? 그래도 시계는 돌아간다. 뭐 갈릴레오 아니래도, 그래도 시계는 돌아간다. 그리고 국방부도 알아요. 전역 명령은 전쟁 중에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군대는 망하는 군대예요. 전역 명령을 냈는데, 전역 취소 이러면 그 군대는 반란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역을 시킨 다음에 다시 징집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전역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행정장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하는 날까지 군대가 하도 별때가 희한하니까, 야, 임마, 제대 취소야, 임마, 이럴까봐 좀 하지 마. 군대에서 하도 별일들 다 겪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말도 못하죠. 그전엔 더 했을 거고. 그냥 안 다치고 그냥 하루 무사히 지나가면 진짜 소말과 같은 이제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 철들었구나, 좋아. 차이가 아닌데. 이거 완전 폭력과 압제에 시달려서 그냥 쪼그라는 건데, 철들었다니까 뭐 좋게는 봐주는데 어쨌든. 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신앙생활이 그 의무감에 시달리면. 그 율법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해방시켜주려고 우리로 온 거예요, 사실은. 잠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떨어진 우리를 이제 잠시 살려주셔서 정신 좀 차려서 눈을 뜨게 하기까지는 그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그게 눈을 뜨는데 그렇게 어려운. 바로 내가 욕을 하고 있던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거울에 비춰서 보듯이 이제 말씀하면서 보게 되는 쯤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을 잔치를 베풀이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신앙이 없이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아직 신앙이 참으로 눈뜨지 못하며 어떻든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지금 얘기예요. 이 만남의 얘기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서로의 향연을 엽니다. 테스팅. 이삭이 향연을 이제 베풀어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청하는 게 뭐냐면 서약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하느님,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그걸로 해로운 일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당신에게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이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청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이 아는 거죠. 당신 이삭이 주님에 의해 축복받은 이라는 사실. 창세기 26장 29절. 28절부터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이요. 자, 여기서도 잘 보면요. 이삭이 분명히 그 전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내쫓아놓고 왜 찾아왔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당신에게 잘해주었듯이 이제도 우리에게 당신이 잘해주시지 이렇게 맥락이 바뀌는 거죠. 자, 살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면서 모든 이들이 다 이 맥락을 바꿔요. 컨텍스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제 조성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연륜으로 알아요. 그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걸 성공할 확률이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읽혀요. 놀랍게도. 근데 여전히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에게 많아요. 이들의 그걸 잘 보면, 뭐에 문제가 있냐. 근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건 인성의 문제죠. 근데 그 인성의 문제가 영적인 거하고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영적인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완전하신 분을 알죠. 그래서 이제 나도 완전함을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원하신다는 걸 알고 이 완전함을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그 컨텍스트가 바뀐 걸 알고 제대로 컨텍스트를 찾아갈 수 있죠. 알기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컨텍스트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니 말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을 하느님에게 두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일단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상황을 스탑시켜요. 와, 스탑시키고 나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 사이에 정리하고 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정리를 해서 그때 그게 어떻고 뭐라면서 이제 서피스처럼 바꿔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전부 다 머리 하나씩 CCTV를 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몇 번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일을 안 맡기거나 더 이상 일을 안 주거나 와서 이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컨텍스트가 바뀌니까.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보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믿기는 믿지만 중심축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걸 견디지 못해요.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컨텍스트를 자기가 바꿔버려요. 아주 교묘하게. 그냥 나중에 듣다가 지겨울 정도로. 그리고 집요해요. 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고, 절대 그 좋은 걸 남에게 주질 못하는 사람들이죠. 주더라도 그때는 벌써 계산이 끝나서 주는 사람들이죠.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중심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믿거나 믿고자 하면서도 신앙이 없다는 게 뭐냐면 율법적이라는 그 신앙이 없는 거하고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이 미수감하고 사실 교집합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같이 중첩될 수 있거든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기주가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죄죠, 그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어떻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알아들으면 하질 않죠. 자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내놓으시면서까지 그러셨는데도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본인이 깨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말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피곤하죠. 진짜 피곤하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또 자기는 잘 살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묘한 이 배운 사람들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들도 아주 교묘하게 컨텍스트를 바꾸면서 요구하는 거죠. 이제는 저쪽이 더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잘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전형적인 이 얘기인 거죠. 당신이 복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안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악의 어떤 결과를 받을까봐.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분에게 그 자체로 벌이 없어요. 단지 그분의 질서를 벗어났기에 그분의 질서가 다른 무질서가 일으킨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뭘 말하는지 곰곰이 품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의 결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와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축복을 이제 받으니 그 축복이라고 하는 베네딕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좋게 말해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가 참 잘했다 이 말이거든요. 베네딕성이 하느님이 하시는 축복은 다른 게 없어요. 너가 참 잘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약속은 뭐냐?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약속이죠. 그게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처럼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 참 잘하였다. 축복은 계속 이제 진행형이죠. 약속은 이 완수형.
나중에 이제 완수될 것이고, 축복이 모아져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약속을 모르니까 축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받고자 하는 거죠. 당신이 받은 걸, 이제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도록. 난 저게, 주차한 차 번호조하고 들어봤더니, 고장난 컴퓨터. 못 사겠네, 못 사겠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못 사겠네. 그래서 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또 팍팍팍. 어떤 스님이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정진하려고 이제 깊은 남자에 들어가서 혼자 풀도 뜯어먹고 이제 혼자 앉아고, 게다가 등산객 한 사람이 사과를 하나 입구에 놓고 간 거예요. 그걸 맨날 며칠을 보고 있다가 사과를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날로 짐 싸들고 내려왔대요.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을 나눠받기를 이런 식으로 청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non un gestu로 되돌아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행위는 아닌 거죠. 이게 아주 전향적인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어도 미숙아니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척하는 거죠, 척. 사람의 관계가 마지막에 딱 끊어지는 것이 척하는 것의 연장성에 질리는 거죠, 사람이. 더 이상 여기서 희망을 못 찾을 때,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속임수잖아, 일종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그래서 죄 자체가 그런 교묘한 속임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이 안에 이제 지금 다 함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만남은 하나의 또 향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러는 이들을 위해 큰 향연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함께 먹고 마십니다. 26장 30절.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치라고 하는 게 이제 페스팅인데요. 향연이기도 하고. 잔치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 개념입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이 판 자체가 하느님의 잔치예요. 즉 뭐냐면, 복음에도 나오지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다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마련하신 이 판 속에 있다가, 어느새 싹 자기 걸로 갚버린 거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판 자체가 잔치라는 걸 이해를 못하죠. 자기의 잔치를 만들었으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자기의 잔치를 위해 벗어났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잔치를 이렇게 향유할 능력이 안 되죠, 인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의 바다에 이제 허덕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 말도전 그게 묻어서 이제 계속 자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보는 관점은 잔치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컨셉이 기쁨이잖아, 기쁨. 슬픔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근본성,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의 모든 기본은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뭔가 내가 지금 잘못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미약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 기본 컨셉은 기쁨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극복해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더 그 기쁨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런 이제 그런 구성인데요. 자,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잔치라고 하는 게. 이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의 직무가 모든 이에게, 즉 지혜로운 이에게든 무지한 이에게는 베풀어지고 또 그래서 그걸로 모든 이에게 이 잔치가 허락됐다고, 즉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는 그거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는 하나님의 직무가 모든 이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고 그거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잔치의 특성이죠. 먹고 마시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먹고 마신다는 이 말, 미사에서도 사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하면. 지금 이 얘기도 이렇게 만남이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잔치에 함께 어떻든 할 준비들을 갖추어 간다는 거죠. 각자에게 맞게. 그리고 이제 그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의 직무가 헌신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강력한 표징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게서 나온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나온 하나님은 나았다라는 시편 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나았다. 그래서 이제 나아지신 분, 성자, 나오신 분, 성부 이런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원래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건데,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되면 성자로서 그렇다고 뭐 성부는 뭐 우리를 위하지 않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자, 어쨌든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을 볼 때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보면 성부께서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성자로서 성자 안에 주셔서 성자를 있게 하고 성자를 그걸로 드러냄으로써 이걸로 당신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죠? 당신이 드러나는 거죠. 자, 다 주셔서 성자는 이제 계시지 않을 정도로 못 볼 정도로 근데 다 받은 성자가 그걸 행함으로써 성부를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다 주신 그 성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즉 존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위 하느님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죠? 다 주시고 그걸로 드러내므로써 주신 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제 이 관계성, 온전히 주고받은 이게 이제 유명한 테노시스죠. 자기 비우심의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컨셉이 자기 비우심의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으로 보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가난하신, 자기를 위해서는 계시지 않는 이제 하느님으로 이제 드러나신 거죠. 그죠? 자,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를 당신에게 온전히 하나로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수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축제는 결국 모든 것을 받으신 성자, 즉,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거이고, 이걸로 모든 존재가 창조됐고, 그걸로 주재하신,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에서 나온 하느님이 결국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 스토이즘에서 나온 그 개념으로 모든 만물의 주제 원리이고 존재 원리인 말씀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 자, 그분이 성경의 표현으로 성자하신 거죠. 자, 저분이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하느님이죠. 1차로 만나요. 자, 그 안에 머무르다 보면 그분의 영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지는 거죠. 저 성령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통해 성부에게 이르게 돼요. 성부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자, 즉 말씀으로 기본 원리로서 또 주제 원리로서 거기에 머무르 있다 보면 베르세 되며 성령과 성령을 통해 성부께 가게 되는 삼일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자, 이게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라. 자, 이게 말씀의 직무예요. 그리고 이건 지혜로운이든 어리석은이든 모두에게 헌신할 기본 자세를 갖고 있죠. 다 내어주시는 거니까. 지혜로운이에게는 뭐 더 깊이, 어리석은이들에게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겠지만 어떻든 그 안에서조차. 그래서 어리석은이들에게는 뭐 어쩌면 율법으로, 또 지혜로운이들에게는 말씀, 신앙으로 결국 그렇게 갖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 그 구원의 관계성 자체가 그만큼 좀 빈곤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본인이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얼마나 더 해나가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그것조차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을 절대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거기서 지혜로운 자를 이끄시죠. 결국 지혜롭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결국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4절의 얘기와 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나의 직무, 즉 사도 바오로가 받은 직무, 즉 말씀을 전하는 직무, 이건 결국 이제 사도 바오를 통해 드러난 성자, 즉 말씀이신 성자의 직무와 다 있죠. 그건 모든 이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우리 번역이 좀 모호한데 헌신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양식 표현에 그 더구와 뭐뭐 해야 한다는 이 표현 안에는 뭐뭐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여지가 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표현의 어떤 연장상에서 말씀의 직무는 지혜로운 이든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히 헌신해야 할 때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다 못해서 좀 빚이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 축제라는 말 자체는 결국 그 오르게네스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축제는 말씀의 직무가 모든 이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게 영원함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게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실히 따른 이들, 또 그러지 않은 이치만 그래도 그걸 어떻든 그 근저에라도 있고자 하는 이들, 이게 다 이제 베풀어진다는 그런 이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죠, 사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죠, 계속.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자는 없어요. 출발은 어리석은 자에서 출발하겠지만 끝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끝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축제는 결국 하나님의 직무가 뭘 지향하고 있고 뭘 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이들에게 축제는 어떤 거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이들에게 축제는 어떤 건지가 이제 또 좀 성경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좀 더 큰 축제가 베풀어질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그렇게 큰 축제는 베풀어질 수가 없겠죠. 우선 먼저 큰 축제에 대한 얘기를 보면 당신이 신앙에서 더 이상 미숙한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젖을 먹을 필요가 이제 없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당신이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이 드러난 사람이라며 즉 아까 말한 비공의 멸세 부어진 자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성숙한 자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고 거룩한 이고 그러니까 큰 이죠. 지혜로운 이죠. 그죠? 그런 이들은 더 이상 부드러운 음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비와 감추어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뭘 완전하진 않죠. 자,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누리는 그만큼의 깊은 일치가 주는 향연이 있는 거죠. 큰 축제가 베풀어진 거죠. 지금처럼. 그 이삭이 세 사람의 이방인들의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우도운 데 좁혀놔서 그 이를 갈며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 거죠. 종말의 얘기인 거죠. 그죠? 바로 이게 그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그 향연, 축제와 같은 거죠. 그걸 이해 못하는 그 큰아들에게 한 그 유명한 얘기, 무슨 말이냐. 너는 쭉 나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다 내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이게 축제의 근본 성격이죠. 이 향연의 근본 성격, 먹고 마시는 게 그건 뭐냐. 하느님을 온전히 먹고 마셔서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온전히 하느님처럼 되는 것. 그게 이제 축제의 어떤 절정이죠, 절정. 이제 그게 기름 부음 받아져서, 즉 부어져서 잠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안에 잠겨서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부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뭔가를 온전히 다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까지 가면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게 퍼펙션이죠. 완전함이죠.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표현에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머물러서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자기식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 결국 이제 율법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좋고 나쁜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판단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이들, 계속 여전히 작은 아이로 그래서 나온 이들. 근데 조금은 성장해서 아주 작은 이는 아니지만 조금 성장한 이들은 아주 약한,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완전한 이 혹은 거룩한 이는 어떤 이냐면 에프루베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에프루베 하면은 경험한 이들이에요. 경험한. 자, 완전하다, 퍼펙트,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에 부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아까 말한 큰 축제가 베풀어지죠. 자, 그게 아까 말한 그분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죠. 부어가지고. 근데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이들은, 어린애는 아니지만, 아직 여기 이르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겠어요? 허약한 이들이겠죠. 자, 이들에게는, 완전한 이들에게는 딱딱한 음식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한 이들에게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또 우유를 먹기에는 저성장했으니까 채소가 필요한 거죠. 채소. 그게 로마서 14장이죠.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이라는 게 에프루베가 아니라 페블로예요. 이들에겐 채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완전한 이는 거룩한 이로서 경험된 이, 즉 부어진 이들이라는 이거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이 이제 교사, 에프로베, 경험되니, 그러지 않은 약한 이들은 채소. 이들은 어린아이의 젖으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그러기에는 커졌죠. 그렇지만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의 직무는 큰 축제를 베풀 수가 없죠. 해도 소화를 못하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그 뻗디 장판,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딱딱한 음식도 못하고 채소도 못하고 뭐죠? 우유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하느님이 먹여야 돼요. 우유를, 부드러운 음식을. 그가 원하는 걸 계속 주는 거죠. 그게 끝없이 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이 되죠. 근데 다들 그들이 청하는 걸 보면 청하지 않아도 다 하느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우유가 되죠. 그 채소는 그보다는 좀 고차원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때는 거의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어떤 그 자체가 시련과
고난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단련이 되면 될수록 딱딱한 음식,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그래서 하느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분이시다는 사실. 더 이상 줄 거가 없다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는 이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삭과 관계를 맺는 이 세 사람의 축제도 이제 그런 성격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축제 자체가 율법의 범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축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단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들이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단식할 것이다.처럼 이제 말씀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하면 단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축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극도의 극기나 절제 이런 것들이 요구되잖아.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과 함께 하느냐. 결국 거기에 도움을 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말씀 안에 머물러 거기에 메르셈 부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죠? 왜 예수교라 안 하고 그리스도교라 하나? 이제 한자말로 이제 기독교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도교라는 이 자체가 뭘 말하냐. 그래서 이제 영어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 받아지는 거, 말씀 안에 부어줘야 된다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축제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지혜는 뭐냐면, 당신에게서 나온 하느님, 하나님께서 나온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뭘 하시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존재의 원리이며, 그 존재의 원리로서 가지는 근본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스티니. 그걸 주재하시는 거죠. 그 방향성을 주재하시는 거죠. 이걸 섭리 혹은 이끄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죠. 성자하신 거죠. 자, 그 말씀이 경험이 돼서 인간의 말로 쓰여진 게 성경 말씀인 거죠. 자, 그게 준비가 있고, 완성이 있고, 성찰이 있고, 이렇게 구약, 신약, 서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냐?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런 점에서 하느님에 대한 안, 즉 지혜인데 그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자체로는. 즉 부어져서 그 부어진 거 안에서 그게 드러날 때까지는 감춰져 있어요. 특성이. 그리고 또 그것과 맞닿아 있는 특성은 그게 미스테리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드러나요. 그렇게. 그걸 미스테리어라고 해요. 미스테리어라는 말은 히라브 미스테리온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군인들이 쓰던 용어였다고 그래요. 군사작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이제 작전을 내리는데 그때는 뭐 통신수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깃발이나 북소리나 이런 걸 듣고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맞춰서. 그러면 그걸 수행하는 장교들이나 병사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랍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기까지는 뭐죠? 가스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끝까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 부음 받아진 것처럼 젖어서 그게 완전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먼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계속 그걸 품고 있어서 왜 사장관이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직업 의식이 있는 군인들이겠죠. 그죠? 도대체 왜 그러라고 하는 거야. 관심이 있고 그거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게 향해 나아가고 싶고 이래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F룹의 완벽한 이고 거룩한 이의 모습인 거죠. 그러지 않은 이는 약한 이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니까. 살아남았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나 살아남은 걸로 기뻐. 이게 약한 자들이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죠? 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왜 살았지 내가? 죽어놓고 왜 내가 왜 죽었지? 이게 어린애들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에 있는 이루어지는 이 축제는 여러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죠. 아직 이제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의 특성은 이제 이게 시작이고 준비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있을 하느님과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결국 받게 될, 나누게 될 축제. 마지막에 이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활을 나눠가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이건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알 필요가 없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세상의 지배만이 목적인 거죠. 이거는 뭐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봤죠. 성수가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세상의 지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드러나시는 건 어떻게 드러나셔요? 그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즉 당신에게는 율법서, 예언서, 시편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간 거죠. 그럴수록 우리 그 축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혼인 예복을 입는 거죠. 그 축제 자체가 혼인 잔치이니까. 그건 바로 그분의 모습 안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맞게. 근데 그분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음 안에 그리스도는 이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진 상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신 예수님에게 함께 할 때 기름 부음 받아진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 즉 하느님에 대한 알미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미스테리에. 자, 그게 축제인 거예요. 그 축제가 아직은 온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율법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방인과의 만남 안에서도 이 큰 축제가 지금 100%다는 거죠. 이삭이.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없고 이삭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큰 축제를 베풀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에 맡으려 가면서 이 축제를 계속 초대받고 축제 안에 있는 거죠, 사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